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두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꽤 많아요. 야단치는 거죠. 그것이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권면과 책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또 이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요새 말하면 교회에서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할 정도로 책망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잘못된 너희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 어디에요? 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양이 있고, 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양을 맨날 들이받는 염소도 있다. 한 밭에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다. 이거 잘 분별하라. 이 말씀을 여러 군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그냥 교회만 출석을 한다고 오래 다닌다고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있잖아. 영적으로 기도하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목적으로 다니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물론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는 처음에는 연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처음부터 은혜 받아가 뜨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다 보면 성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오래 다니는데도 교회를 많이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소 같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염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인민사회에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우니까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그냥 교회 간대요. 가서 점심 맛있게 김치도 먹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상대로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도 아닌데 큰 교회, 주로 큰 교회를 많이 다니죠, 이런 분들은. 큰 교회 가서 LPG인가 뭐 LNG인가 뭐 그 가스 있잖아요, 프로판 가스, 그걸 하는 분인데 이 교회도 등록을 하고 또 이쪽 큰 교회도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면은 그 교인들이 다 단골이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 물론 그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깨어지면 참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대단히 문제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회필 왜 우리 기독교만 이단이 많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만 이단이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은 마귀들이 이단 종교에는 설칠 이유가 없다고,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같이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거든.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니까 별 소리로, 별 논리로 사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미혹해 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해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단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념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페이스라고 하고도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 예? 이게, 믿음은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요. 근데 신념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념을 믿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확인해보고, 자기가 조사해봐가지고 정립한 거, 그게 이념이에요. 이데아라고 하는. 예? 근데 옛날에는 플라톤이나 칸트나 이런 철학자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정립하고 만들었어요. 이념을 다. 근데 요사이는요, 이 이념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바뀌었냐면 온통 정치적인 색깔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들 잘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못 느낀다니까요. 그만큼 서서히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안에도 이념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무서워요. 이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념,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 공산주의는요,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명분상 싫어한다고. 그런데 사회주의는요, 그럴듯하게 인권, 명예, 평등,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싹 침투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갈라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을 보세요. 완전히 지금 망가졌어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기독교 반대되는 모든 거는요,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왜? 마귀들이 하는 짓이니까. 영국 보세요.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설교하고 길거리에서 찬송하고 하면 다 수갑 찼어요.
영국, 프랑스에서 지금 교회가 없답니다. 물론 금년 들어서 많이 회복되고 있답니다. 놀랍게 성령의 불이 지금 역사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상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 통과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자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오는 순간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불보듯이 뻔해요, 이게. 그 작전이 너무나 뻔하다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걸 알고도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만들었다니까, 당론으로.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이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당론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왜 지지하느냐?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내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내가 무조건 여기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슬펐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난 너무 비참했다니까요. 어떻게 목사가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고향이 어느 지역이니까 내가 무조건 그쪽 편을 들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걸 들을 때 나는 너무 진짜, 야, 이 마지막 때가 됐구나,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요새 주위에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을 내란범이라 그래요. 그래, 부축이죠. 내란범 계속 그래요. 내란범입니까? 확정됐습니까? 내란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났습니까? 일본 1심도 안 났다고요, 아직도. 탄핵할 때에, 국회에서 탄핵할 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다가 자기들도 아니니까 그걸 뺐다고요. 처음에 넣었었어요. 내란이라고. 근데 자기들도 아니거든, 법조인들이. 그래서 그걸 뺐다고요. 탄핵할 때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자기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쨌든 망가뜨려야 되잖아. 그렇게 내란범이라 해가지고 계속 외치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같이 내란범이라고 계속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요, 믿음은 더더욱 없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어느 당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같이 전라도를 위하고 전라도를 많이 옹호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저는 굉장히 많이, 집사람 또 정인이고 주위 많은 분들이 정인이 많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는 요새 속이 상하더라고. 거기에 빠져가, 그 이념에 빠져가지고요, 나는 오로지 이쪽이야. 기독교가 망가지든 어쨌든 간에 이념이 성경 위에 있더라고요. 말씀 위에서 막 존재하는 게 이념이라 요새요, 돌아다니는 게. 목사들이 그러니까 밑에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경상도 사람 중에 지역 감정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거리를 둬요. 거리를 많이 뒀어요. 그러나 요새는 전라도 분들이 또 지역 감정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둬요. 왜? 가까이 하면 나에게 손해예요. 심령이 상한다니까. 구별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말씀이 우선되어야 돼요. 이념이 무슨 이념이 중요합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왜 중요하냐고, 그게.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거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것 논하면은 서울에 쫓아갔다리 가잖아요. 데모한다니까요. 왜? 기독교를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참석하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 막아주세요 하면서 제가 쫓아 올라갔다고. 감사한 거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집사래요. 그래서 당에서는 차별금지법 밀어붙이자고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자꾸 막고 있답니다.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몰라. 저 옛날에는 김민석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쁘게 보이더라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믿음, 말씀 이걸로 우리가 붙잡고 승부를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지금. 그죠? 믿음을 보겠느냐. 봐라.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교인들을 딱 앉혀놓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누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이라고요. 10명 중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네요.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은 선하다고 그러고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냐면 그 악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시로 우리에게 너는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라 그랬어요. 확정하라.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아도키모스라고 해서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내 안에 믿음이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분별하고 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그걸 점검하니까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 가지고 집 짓잖아. 그죠? 뭐 뭐든지 설계도가 있어 뭘 합니다. 설계도대로 딱 하면은 잘 지은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드신 설계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살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잘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복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신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인간이 인간이에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돈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도 11조 바치고 감사의 헌금 드리고 이 좋은 날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 무슨 짓 하는 거냐 이 말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요. 몰라서 무식해서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요. 강남에 가보세요. 나 놀랬어. 강남에 금요일날 제일 붐빈답니다. 왜 붐비느냐고 알아봤더니 구역 공부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차를 가지고 그렇게 구역 예배 다닌다고 뭐 움직이기가 차가 그렇게 많대요. 낮에. 저녁이야 뭐 퇴근할 때 많지만은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강남에 보세요. 온누리 교회에서 충영이 교회, 사랑의 교회 그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말씀이 굉장히 왕성하대요. 거기는 우리가 큰 교회라고 욕하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죠. 답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왜 성경에 천국에 관하여 기록이 별로 없을까요? 당연합니다. 이야기해 줘봐야, 성경에 기록해봐야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뺐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제가 어릴 때 10살인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진짜 살아나셨어요. 천국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교회에서 못 듣고 우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 목사님이 이름이 김수원 목사님, 무릎에 앉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 자기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는데 안에는 못 들어갔답니다. 못 들어가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외곽에서 이렇게 천국 안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구경만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수원아 너는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있다 오너라. 그래서 내려오셨는데 지구로 오는데 죽기보다 더 싫더래요. 다시 살아나는 게 너무 싫더래요. 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천국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 사명인가 보다 해서 천국에 가는 책을 지어야겠다 해서 막 원고를 사놓고 해서 막 집필을 시작을 했대요. 했는데 첫 마디부터 막혔답니다. 왜 막혔는가? 천국에 관하여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맞는 단어가 전혀 없더래요. 억수로 좋다, 이거 안 맞대. very very beautiful, 이게 이거 세 발이 피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 연구하다가 포기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신방 대원들한테, 여러분 그 말로 못해요. 말로 그 어떻게 글로도 안 된대요, 천국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죠, 성경에. 근데 내가 이야기해도 너 이해 못한다. 그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어떻게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구만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쉽고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뭐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요, 천국 갈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막 아무리 뜯어도 그 사람이 가라지라니까. 생명을 안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나 천국 가겠지. 나는 뭐 어떻게 하겠지.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 신념이라 그래요, 그게.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냥. 천만의 열. 정말 귀해요. 생명으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신약 전체가 그건데, 지금 내용이. 저는 보니까 내용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볼 때마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눈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다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참 헛된 고생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정리를 하면요,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죠?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고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느 날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 40살 돼가지고 교회 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놓는 사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요. 아무나 교회 놓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요, 막 죽어도 나 교회 안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나 그 영생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문제라고. 그게 영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곧 재림하세요. 얼마 남았다고? 주님 곧 재림하세요. 그때에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세요. 휴거당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고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같이 간다고요. 그게 5 처녀, 기름 준비한 5 처녀, 그렇지 아니하는 5 처녀,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잔치에 참여한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환란 아닙니다. 대환란이라 그랬어요. 지옥만큼 고생하고요. 이때까지 내가 누렸던, 안이하게 살았던 거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회개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인기가 없어요. 정말 인기가 없어요. 밭의 보화처럼 그렇다. 천국은 밭의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밭에 묻혀 있단 말입니다. 안 보여요.
밭을 지나가는데 밭 밑에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여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듣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설교 뭐 윤리도덕으로 뭐 깨끗하게 살자, 정직하자, 뭐 사랑으로 살자, 사랑하자. 저는 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설교가요. 서로 사랑합시다.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살면,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면 사랑은 되어진다니까요. 그냥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원수가 이쁘게 보인다니까요. 모든 성경의 계명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미혹된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그게 신념이라고요. 주 안에서 다 맡겨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기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빼앗고 침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받았어요. 네. 그러나 영생으로 사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절대 우리 몫이라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구원시켜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종이 아니라고 이제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가나안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 내 힘으로 요단강을 밟아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영생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밭의 부활을 확인했으면 내가 그걸 사고 침노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영생으로 살지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들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영생으로 살게 되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평강이 희락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항상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는 게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뭐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러 들으면 됩니까? 저는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내부터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공갈 치는 거 하잖아요. 사기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 목회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안 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때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험 받을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매번 날마다 죽고 깨워서 기도하고 침노하고 빼앗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분. 파라크레토스라고.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옆이거든요. 크레토스가 도와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이 말은, 성령 이 말은 옆에서 도와주세요.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막 기도하고 하면요,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없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나 발은 잠글 수 있잖아요. 예. 발목만 잠기면 요단강이 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까지. 큰 거 못하는 거 다 아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다 하나님 아신다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맨날 찡찡거리고 다 아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 부정적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맨날 징징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부족해서 쩔쩔매고 그래도 복이 있다. 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게 팔복이 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그래. 내가 심령이 가난하려고 그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그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막 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영생으로 살게 되면,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되어져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절로 그냥 되어져요.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을 느끼면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두 가지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을 믿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죠?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특권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두 가지 다 가져야 돼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런 길거리에 10,000원짜리 떨어지고 1,000원짜리 떨어지면 뭘 주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줬는데 두 개 다 주어야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야죠. 아니, 주시겠다고 하는데,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미 다 임하였다고 하시는데, 왜 못 누리는지 몰라요.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저는 제일 부러운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는 그게 제일 기도 제목이고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주님이 완벽하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부족한 게 뭐 있고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금방 나이 들고 금방 죽고 그렇죠. 그죠? 사람은 뭐 어차피 죽게 되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생명으로 살아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하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잘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 주님 한 주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자라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